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들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성찬식은 왜 하는 거예요? 빵이랑 포도주스를 왜 먹어요? 맛있긴 한데 아, 그건 빵은 나의 몸, 포도주스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다. 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와 제자들은 유월절을 위해 모였어. 그런데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유월절은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란다. 나는 떡을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했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지.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냠냠.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을 먹는다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며 말했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란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식사는 이렇게 나누었단다. 이건 예수님의 피라고요? 근데 언약의 피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부터 이어져 온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제사,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를 통해 순전한 제물을 바쳐야 가능하지.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야. 불쌍한 어린 양. 그 제사의 방식은 아담의 아들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당시 성전에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백성이 바친 제물로 제사를 지냈지. 내가 그 순전한 제물,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말해. 가장 순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희생 제물이 된 나를 기억해줘.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란다. 아니, 이 빵과 포도주스의 그런 깊은 뜻이?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들여 나의 죄를 씻기고 구원하셨구나. 너희도 성찬식의 의미를 알겠지? 나를 꼭 생각해줘. 예수님 감사해요. 잊지 않을게요. 샬롬! 사랑의 수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바로 빵이죠. 빵 이야기가 나오니까 군침이 돌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빵을 좋아하나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빵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진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게 아니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하신 것은 오늘 읽은 말씀 본문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어느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의 남자와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빵을 다 먹고 나서 발생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주님, 빵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빵이라니 떡이라니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어려워하며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명절인 6월절에 제자들과 한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 저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자, 우리 친구들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10번의 재앙이 임하는 동안 내내 거절합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첫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있었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식사 자리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빵은 내 살이란다. 먹거라. 만약 누군가 식사 자리에서 피 이야기를 한다면, 죽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저라면 더 이상 식사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빵을 보며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보며 피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친구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럼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처럼 죄가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된다고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매번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죄사함의 법칙을 알고 있나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피와 용서의 특별한 관계예요. 아주 먼 옛날부터 예배자들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들은 기도와 농작물 이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걸 알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피 흘림,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배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용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늘 돌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막을 두신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성전이 지어진 뒤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의 제사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쪼개진 떡을 당신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는 것은 바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받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주는 나 자신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친구들, 새 언약이 세워졌어요. 언약의 피가 부어졌어요. 과거에는 양이, 소가, 비둘기가 우리 대신 죽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곧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이었어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 교제 자리에서 예수님은 전부를 주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있었죠. 한 명은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의 준비를 끝난 상태고 또 서로 누가 큰지 다툼이 있었고 섬기려는 사람도 사랑하려는 사람도 거기는 없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에 앉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장 귀한 선물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죠. 포장지에 쌓여온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쌓여 우리에게 도착한 이 선물에는 몸과 피가 담겨져 있어요. 이 몸과 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몸과 피가 흐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친구들도 먹었나요? 과거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의 피를, 살을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정확히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비유에 담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르면 우리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해서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구원에 임하게 되어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얼마큼 지었든지 상관없이 깨끗하게 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사랑의 친구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죠. 먼저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